우리는 오늘 고난주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고난주간을 지키고 또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고 죽음입니다. 또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에 유명한 괴테의 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훌륭한 것은 한평생 바칠 수 있는 일을 갖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은 인간으로서 교양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기 흉한 것은 다른 사람의 생활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것은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남을 위해 봉사하고 결코 보답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모든 것에 대하여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은 불만으로 끝이 납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이 있다면은 그것은 노예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자꾸 높이게 되면은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섬김을 내가 받으려고 하면은 원망이 많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는 짐은 결코 무겁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길은 결코 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희생은 보람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있고 섬김과 사랑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길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마다 자기의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쉽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자니까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자기를 부인하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지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세상 유혹을 버리고 예수를 끝까지 쫓아야 되는데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희생할 수 있고 어떻게 고난을 참으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만나면 됩니다. 예수 만나지 아니하면은 억지로 하는데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예수 만나면은 기쁨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알래스카에서 목회를 하다가 거기서 은퇴를 했는데 그 알래스카에 막 부임하니까 그 이웃교회에 있었던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미 그 지역을 떠나서 이제 LA로 와서 목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을 적에 너무 감동이 되었는데 또 그분이 또 책을 썼더라고요. 예. 또 바로 우리가 그 기도 정립하잖아요.
기도는 정립이다. 그 책에도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집에서 손님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식사를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데 부부가 마당에까지 나와서 이제 성도들을 잘 가라고 전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두 자녀는 2층에서 이제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더니 2층에 있는 방충망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보니까 두 아이가 창문 밖으로 매달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냥 급하게 뛰어올라가 가지고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큰아들을 잡아 가지고는 힘껏 잡아 올려서 구했어요. 근데 1살 반 된 아이는 붙들 수 있는 힘이 없어 가지고는 그냥 땅에 떨어지면서 뇌를 다쳤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 가지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아이는 의식이 없었고 중환자실에 있는 아이는 여러 개의 주사바늘이 꽂혔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병실에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막 눈물이 막 비 오듯이 흘려내립니다. 그 목사님이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 알라스카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 유빈이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옷을 움켜잡고 눈물이 막 떨어집니다. 그런데 끝내 아이가 3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들 부부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1살 반 된 아이는 영영이 하나님의 나라로 갔어요. 교회에서 목사님 부부가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2주일 동안 휴가를 주어서 LA에 있는 따뜻한 곳에 가서 좀 쉬었다 오라고 휴가를 주었습니다. 그들 부부는 LA 호텔에서 그냥 울고 또 울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울다가 지쳐있는 자기 아내를 숙소에 두고 밖에 나와가지고 혼자 길을 걸어갑니다. 그냥 생각 없이 마냥 걷기만 합니다. 그런데 앞에 미국 교회가 나타났어요. 들어가니까 문이 열렸더래요. 예배당에 가서 앉았는데 눈물만 흘립니다. 독백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가슴이 막힐 정도로 너무 막막해요. 그러면서 그냥 엉엉 울었대요. 그때에 따스한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아들아, 마음이 많이 아프지? 내가 너를 위하여서 독생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줬을 적에 나도 마음이 그렇게 아팠다. 너무 슬퍼하지 말라. 너의 사랑하는 아들 유빈이는 내 옆에 있단다. 그 음성이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눈앞에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광채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이 거기 계셨고 그 예수님의 옆에 새하얀 옷을 입은 자기 아들 유빈이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아빠를 향해서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 환히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기가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 천국에 있어요. 엄마와 아빠가 이곳에 올 때까지 내가 응원하면서 기다릴게요.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그 마음이 갑자기 평안으로 꽉 채워졌습니다. 죽을 때까지 치유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절절한 슬픔과 괴로움이 없어지면서 평안으로 확 바뀌어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그 후에 한국에 나가서
지금 청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큰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극한 어려움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해결이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적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위하여서 대신 희생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희생이 가능할까요? 그것도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하는 아들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엄마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하는 희생은 기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거룩한 것이지요.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식어졌을 때가 문제인 것이지요. 십자가의 길에 예수로 인한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죠. 예수 없다면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때문에 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따릅니다. 예수가 없다면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 하는 일에 한 가지 더 일을 하려니까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성공의 최대의 원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원수는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수는 기도 없이 기적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원수는 십자가 없이 구원을 얻겠다는 것이지요. 십자가로 구원인 것이지요. 예수로 인한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 십자가 진다는 것은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 명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한 마지막 유월절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 빌립에게 가가지고 무슨 중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이 자기 혼자 결정을 못 내리니까 옆에 있는 제자 안드레에게 가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안드레도 어떻게 결정을 못 내리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같이 예수님에게 가서 중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용건을 가지고 와서 얘기했는지는 성경엔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그 주석을 보면은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의 조그마한 도시국가 에떼사의 왕국이었는데 그 왕국의 왕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헬라의 왕이 예수는 문둥병자도 고치고 모든 병자를 다 고치는데 자기 민족의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런다. 그런데 그 헬라의 에떼사 왕의 아들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오. 그리고 그러면은 내가 당신의 평생을 편안하게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런 용건을 가지고 사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립과 안드레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내가 헷데사 왕국에 가서 일평생 편안하게 쉬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올라왔는데 이 6월절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내가 죽으면은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주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가 희생하고 죽으면 열매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 최초에 온 선교사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대원군 때에 미국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대동강으로 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조선민족의 박해로 배에서 내려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던 성경을 조선 땅에다가 던졌습니다. 그 토마스를 기념한 순교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 비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여 내 영혼 순교의 제물로 받으소서. 아내는 중국을 위해 나는 조선을 위해서 바칩니다. 내가 가지고 온 성경 조선인 손과 가슴에 차마 전하지 못하였어도 저 대동강 물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풀어져 녹아 있으니 저 강물 마시는 조선 사람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한 사람이 조선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 순교의 핏값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에서는 한 여인이 복음을 위하여서 안고 희생하고 자존심도 죽이고 종노릇하고 섬겼습니다. 그 결과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버리면 제자의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미국 달라스에서 목회하던 최병락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들이 5살이 되었는데 이 아이가 장난이 하도 심해가지고는 뭐 어떻게 뒷바라지를 하기가 그냥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아들을 키우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대요. 아내도 그 아들 때문에 지쳐버렸고 목사님도 그 장난기가 심한 아들 때문에 지쳐버렸습니다. 자녀를 주셨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을 데리고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은 아주 큰 저택이었는데 거실만 3개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1층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동안에 아이들은 2층에서 미디어 룸에서 게임을 하면서 놀고 있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2층에서 갑자기 총소리가 꽝 하고 났습니다. 놀라서 그냥 급히 뛰어 올라가니까 2층 미디어 룸에서 2 아이가 그 TV를 보면서 장충으로
목표물을 맞추는 전자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은 자녀분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냥을 즐겨했는데 그 사냥용 장총에다가 실탄을 장진한 채로 그냥 TV 옆에다가 세워뒀어요. 그런데 이 장난기 심한 다른 아이가 그 장총을 장난감인 줄 알고 목사님 아들을 향하여서 겨눴습니다. 손들어. 손 안 들면 쏜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또 그냥 버티면서 쏴라 그랬어요. 방아쇠를 당겨버렸어요. 꽝 하면서 실탄이 나갔어요. 근데 총이 나가면서 화약하게 반동으로, 터지는 반동으로 총구가 흔들렸어요. 그러면서 그 장총은 사냥용 총이었기 때문에 그 20발이 한꺼번에 나가는 그런 산탄용 총이었습니다. 올라가니까 화약 냄새가 나면서 연기가 방 안에 자욱합니다. 총을 쏜 아이는 놀라서 그냥 눈이 동그라져 있고 자기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 죽을 뻔했어. 귀에서 뻥 하고 소리가 났어. 있는 거예요. 그 20발이 흔들리는, 총구가 흔들리는 바람에 아들한테는 맞지 아니하고 벽을 뚫고 나가가지고는 그 건너방에 있는 가구에 20발이 다 박혀버렸습니다. 목사님이 그 장난기 심한 그 아들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살아줘서 고맙다. 그랬습니다. 그 순간 아들에 대한 모든 욕망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자체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목사님 사모님은 은행에 있는 통장에 있는 전 재산을 다 인출해가지고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복이 필요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충족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십자가 사랑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사랑, 십자가 하나면은 충분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었는데 그 이상 내가 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욕심낸다면 사치가 아닙니까? 십자가 사랑 그 하나만으로 충만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은요,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넘기면서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시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난을 예언한 시가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7절 8절을 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의 이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다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누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서서 구경하여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또 마태복음 27장에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겠노라. 그 다음 시편 22편 12절을 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많은 황소와 바산의 힘센 소들은 로마의 군병들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내어준 대제사장 무리지요. 그 다음 13절에는 내가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하면서 내가 이 사람 예수를 어찌하랴 그랬을 적에 돈에 매수당한 군중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것은 바로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14절 말씀은 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물같이 쏟아졌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다음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양손에 못을 받고 예수의 발에 목을 받고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 다음 18절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시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 15절에는 내 힘이 말라 질거려 쫓아갔고 내 혀가 이털에 붙었나이다. 우리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음식을 한 달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으나 물은 5일을 먹지 아니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에서 사막에 능숙했던 이라크 사람들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라크의 병사들이 손도 못 쓰고 항복하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물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손을 들고 항복하고 나오면서 제일 먼저 찾은 것이 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목이 가랍니다. 목마른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했을 적에 로마 군병이 쫓아와서 무엇인가 예수의 입에다가 되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썰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었으니. 이거를 마가복음 15장 23절에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지요. 요한복음 19장 29절에는 그가 신 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융을 우슬초에 매어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그랬습니다. 여기 모략을 탄 포도주와 썰개와 초를 마시었다. 예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서 마취제를 주었습니다. 사탄은 최후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그 모량을 탄 포도주를 마시고 마취되었다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하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것을 받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목말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물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 대신 목말라 했습니다. 지옥은 목마른 곳이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지는 죽어서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호소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지금 이 지옥에서 불꽃 중에서 고민합니다.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주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자비가 허락되지 아니하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 7장 16절에 보니까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에게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리라. 목마른 자는 모두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목말라 했습니다. 그가 목마르다 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그 여인에게 가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여자여, 나에게 물 좀 달라. 왜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것은 그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기 위하여서 물을 달라고 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목말라 한 것은 그가 목마름으로 우리는 목탓이 가람이 없는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목말라 했습니다. 또 시편 53편 5절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인데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목말라 함으로 우리가 기갈한 영혼이 해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담당하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렸습니다. 죄는 심판과 저주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다 담당했습니다. 예수가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 있을 적에 그 시간은 히브리 시간으로 6시에서 9시까지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때 해가 빛을 잃고 흑암이 덮였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을 심판할 적에도 흑암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흑암의 시간은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그를 조롱하던 로마의 군병들도 두려워서 말이 없습니다. 그를 조롱하며 머리를 흔들던 사람들도 이제 두려워서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휘장을 걷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그림자였으나 실상이신 예수가 옴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는 그래서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은 예수의 죽음을 보고 외쳤습니다. 저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성들은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저주와 죄를 담당했습니다. 이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을 품고 살다가 목마름이 없는 천국에서 영생하는 물을 마시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비워두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수치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힘 가지고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계신 그 영원한 천국은 목마름 다시 없는 생명수 샘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그 영생하는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영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가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거룩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경건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주의